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 그런 뜻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문이 있죠. 양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5 안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그런 뜻인데 한번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이 있고요. 행각 5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주 침울하고 어둡죠. 베데스다 그 형편과 상황이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어두워요. 왜냐하면 집이 5채가 있는데 그 집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환자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침울하고 어둡고 불행한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면서 이 베데스다가 표상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3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데스다에 환자들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도 환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경이 있는데 이 세상에 소경이 있습니까? 소경 많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많은 병자들 있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은 예약을 해도 6개월 정도 가야 순번이 돌아와요.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고요. 절뚝발이가 있다 그랬는데 다리 아프신 분 많습니까?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피가 부족하고 혈이 통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많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 나오는데 중풍병자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베데스다가 왜 이 세상을 표상하냐면 그 예언의 신 말씀 읽어보면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낫는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신 말씀 보니까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헛된 소망이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연하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근데 그 전설을 믿고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헛된 소망.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 돈 좀 벌면 행복이 오겠지. 뭐 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만족이 오고 또 안식이 오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일생이 행복하겠지. 그런 소망 가지고 삽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처럼 연세가 그득한 나이가 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 그건 다 무슨 소망이요? 헛된 소망이었어. 내가 헛된 소망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인생을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저도 이제 60인데요. 이제 내 나이가 약간 지나서 70이 넘어가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내가 찾은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구나. 그런 생각 다 느낍니다. 마치 베데스다에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나에게 어떤 뭐가 행운이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모였던 그곳 사람들이나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돈 벌고 집 사고 뭐가 이렇게 되면 그때 행복과 만족이 오겠지라고 소망 가지고 사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베데스다가 왜 이 세상을 표상하는가 하면, 자, 물이 동할 때요. 지금 5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물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지금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죠. 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5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겠어요. 한 사람만 낫는데. 저는 제가 상상을 해볼 때 그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경쟁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경쟁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속에서 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너무너무 경쟁 치열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좀 살아보니까 서울에서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청년들이요, 몇 가지 포기한 게 있습니다. 결혼 포기해버려요. 도저히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할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결혼 포기, 또 직장 포기, 또 몇 가지 5 포기인가 다 청년들은 다 알아요. 아마 이 세상이 베데스다 아닌가. 만약 이 베데스다에 오늘 말씀에도 보는데 베데스다의 이런 암울한 상황, 그 상황 그 자체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오늘 말씀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냐면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암울한 상황에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가다 들리신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가시다가 들리신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 오셨어요. 오늘 이 세상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까 우리가 전쟁 이야기도 했는데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오로지 희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병자들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자,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병자들을 죄인으로 표상합니다. 죄인. 소경이 있다 그랬어요. 소경.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소경이죠. 절뚝발이 나와요. 절뚝발이, 소경 절뚝발이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절뚝발이는 바르게 걷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절뚝발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뭐가 삐딱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영적인 절뚝발이죠. 혈기 마른 자 그랬는데 성경에서 피는 생명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죠. 그리고 중풍병자 나와요. 근데 중풍병은 뇌가 지시해도요,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요, 손발을 쓸 수가 없어요. 한쪽이 마비가 돼갖고 오른손을 못 쓰든 왼손을 못 쓰든 못 씁니다. 뇌가 지시를 해도 뇌가 그래 너 이거 집어라, 손발이 안 움직여요. 영적인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하고 6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셨다. 그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너 무슨 짓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어. 그런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요.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날 건데 그 장애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십니까? 저 사람 뭘 부절제했길래 저런 병에 걸렸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런 병에 걸렸어? 그런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셨던 긍휼과 자비와 불쌍한 마음으로 보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가 수없이 들은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도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으로 나도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선이 다르면요. 예수님은 불쌍히 보시는데 나는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아주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을 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를 사랑과 긍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병이 지금 몇 년 동안 병에 걸립니까? 38년 동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고 주님께서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 모르죠. 다른 사람 형편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강만 알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제가 100% 모릅니다. 형편도 100% 모르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실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온전히 아세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 때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위로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예수님은 내 형편 아시지. 그것이 저에게 놀랍게 위로가 되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도와요. 우물가에 기다렸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생수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마음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돕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를 도왔는가? 니고데모의 마음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데 그 인자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 아셨기 때문에 도우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불행했던 그 여자를 주님께서 도우셨는데 왜 도울 수 있었는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 도우셨어요. 삭개오를 도우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도우셨는가? 삭개오 마음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똥남에서 내려와서 좀 나랑 만나자.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아시니까. 우리 마음 아시니까. 애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세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아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요.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 38년 동안이나 힘들게 사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질문이 당연할 건데
당연한 질문을 왜 예수님 물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반문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내가 만약 38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병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내 인생이 이러는데 이건 내 운명이야. 제가 에너신 말씀 읽다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중풍전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았다 그랬어요. 희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가 그냥 인생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너 낫기를 원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널 구원할 건데 너 그거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구원받아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 건강이나 또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그것보다 더 구원받기 원합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아마 거의는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원하는 자가요. 원하는 자가. 원치 않는 자는요.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진주를 줘도 원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뭘 진리를 원했어요. 진리가 막 그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부터. 그래갖고 진리가 뭘까?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아니 불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내가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배우려면 절로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에도 갔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그 스님 밑에서 배운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좀 마음을 다하여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전심으로 저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는 구속의 경륜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 아니요.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이 도우셔서 길이 열립니다. 나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전심으로 마음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까요?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답도 나와요. 답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오랬을 때 답을 하는데 답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립니다. 나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원해보세요. 원해보세요. 한 말씀 던져도요, 그 말씀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다 가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요, 중국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일요일 날 아침까지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이번에 설교를 6번 제가 했어요. 제가 6번 하고요. 중국 유목사님이 2번 하시고요. 조상동 전사님이 2번. 총 10번 설교했습니다. 10번. 안 가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지켰으면 참 우리에게도 복될 건데. 연세요? 70, 80 다 농입니다. 의자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다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순수해야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런 마음 제가 가졌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처음에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아시고 그 다음 내가 구원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에? 주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무엇만 주셨습니까? 말씀만 던지셨어요. 말씀만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기가 쉬운 상황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으켜주지 않았고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 거절하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만 던지셨어요. 왜요? 말씀 붙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죠. 말씀 붙들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막 그래 너 억지로 교회 오고 막 억지로 말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 붙들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는 참 기쁘게도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말씀을 붙잡자. 애언의 신에 보니까 그에게요. 힘이 솟으면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시죠?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요. 지금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속사람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아멘. 그러면요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요. 중풍병자가 말씀 붙들고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안진병이었던 내 속사람이요. 일어나서요.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교회 오실 때 그래
그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찬미 부르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10번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에 왔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영혼에 탁 말씀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를 주고요.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생기하고 들어가니까 살았잖아요. 시대소망 203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오늘 뭡니까?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걸어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켰느니,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날짜는 바르게 지켰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 보다는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영혼을 살리는 날이에요. 아멘? 안식일이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죽을 자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한 영혼을 걷게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봤어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중풍자를 보셨던 그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지. 그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 내 고통도 내 마음도 예수님이 아시지. 중풍자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 오늘 저에게 물으시죠. 너 진짜 나를 사랑하고 하늘 가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던지신 그 주님, 오늘 저에게도 여러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던지십니다. 제가 이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똑같이요. 아니, 그보다 더 찾아가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 살펴보시고, 너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하늘 같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기는 오셨는데 베데스다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만나셨나요? 그 주님 만나셨나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받으셨나요? 38년 된 중풍병자. 비록 그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만났는데,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살았다가 행복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도 그 일장 춘몽 같은 인생,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천국에서 배웠잖아요. 그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 본향,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신 건 너무나 복되죠. 그러나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베데스다와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데스다 안에 있는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주님이 준비한 그 찬란한 것,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축복과 은혜, 그 은혜 꼭 누리시고 정말 그 인생의 끝을 잘 이렇게 맺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